오늘 소개드릴 책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인이 읽어보라고 선물을 받았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주었던 삶의 목적에 깨어나기,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제 생각보다는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강독을 통해 온전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삶이 어느덧 자신을 지나쳐가고 있거나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직업이 요구하는 일들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삶의 조건에 꼼짝없이 묶여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정신없이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침체의 늪에 빠진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가 약속해주는 자유와 더 넓은 삶을 원한다. 부가 제공하는 상대적인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없음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삶의 진정한 혹은 주된 목적은 외부 차원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의식 상태와 관계가 있다. 깨어남은 그 안에서 생각과 알아차림이 분리되는 의식의 전환이다. 깨어나면 생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진다. 그 대신 생각 뒤에 있는 알아차림이 자신임을 안다. 생각 대신 알아차림이 주도권을 잡는다. 생각은 당신의 삶의 주역이 되는 대신 알아차림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알아차림은 우주 지성과의 의식적인 연결이다. 알아차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존, 즉 사념 없는 의식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습관적인 생각, 특히 전 생애 동안 동일화되어 온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갑자기 알아차림으로써 깨어남이 일어나기도 한다. 생각을 알아차리지만 그 생각의 일부가 아닌 알아차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다. 알아차림 혹은 현존을 짧게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접적인 알므로 일어난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나는 신의 마음을 알고 싶다. 나머지는 작고 세부적인 것들이다. 신의 마음은 무엇인가? 의식이다. 신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차리는 것이다. 작고 세부적인 것들이란 무엇인가? 당신의 외부적인 목적,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다. 당신은 어쩌면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이미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 왔음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과 알아차림의 분리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질문,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풍요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유도 원합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일, 무엇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가 묻는다면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대답. 지금 당신의 목적은 이곳에 앉아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곳에 있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일을 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때는 그 다른 일이 당신의 목적이 됩니다. 질문, 그렇다면 나의 목적은 지금부터 은퇴하거나 해고당할 때까지 앞으로 30년 동안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대답, 당신은 지금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당신의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무실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리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이 아니라 지금의 목적입니다. 질문, 당신이 말하는 목적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목적은 삶 전체의 목적, 내가 하는 일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크고 의미 있는 목표, 인생의 차이를 가져다주는 어떤 것입니다. 대답, 당신이 순수한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당신은 오직 행위와 미래의 차원에서만, 즉 시간의 차원에서만
의미를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한다 해도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소멸되거나 속임수였음이 드러납니다. 시간 차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의미들은 어떤 것이든 단지 상대적이고 일시적으로만 진실입니다. 질문: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성취하려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나의 두려움은 내가 앞으로도 아무 의미 없는 사소한 일에 붙잡혀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진부한 삶을 결코 떨치고 일어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무엇 하나 큰일도 시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도 못한 채 이렇게 계속 살까봐 두렵습니다. 대답: 왜 불안, 스트레스, 부정적 성향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왜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등을 돌릴까요? 다른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된 목적을 잊은 것입니다. 한 가지 작은 실수,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창조합니다. 현재의 순간은 작은 것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언제나 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가장 큰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자처럼 그것은 가장 작은 것이지만 무한한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을 현재의 순간에 맞출 때만 당신은 그 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힘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다가옵니다. 질문: 성공이라는 개념은 자의 환상에 불과한가요? 진정한 성공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대답: 어떤 이들은 성공은 힘든 노력과 행운, 굳은 의지와 재능 또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일 수 있지만 성공의 본질은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당신이 미래에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지금 성공하는 것. 성공은 현재 순간에 성공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성공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하는 일 속에 그것이 아무리 단순한 행일지라도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다는 것은 조심성과 주의력,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를 가지려면 이 순간에 존재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 전체의 여행이 궁극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내딛는 발걸음으로 이루어짐을 깨닫는 일입니다. 언제나 이 한 걸음만이 존재하며 따라서 당신은 그것에 완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이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하며 목적지는 2차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만나는가는 이 한 걸음의 성질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가 당신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지금의 의식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행위에 시간을 초월한 순수한 있음의 깊이가 스며들 때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어떠세요? 저자의 의도가 느껴지시나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에크하르트 툴레입니다. 첫 번째 책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입니다. 미국에서 정말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책이 바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특이하게 루시와 시인이 번역해서 출간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새로운 지구입니다. 그러나 루시아 시인은 나우로 출간하였습니다. 번역의 오류를 인정하고 나우로 출간된 책을 전부 수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번역해서 내놓은 책이 바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입니다. 모든 문제와 불행의 원인인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자유와 기쁨에 이르는 단순한 메시지를 느끼셨다면 정말 지금 이 순간을 알아채신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